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1장은 사도 바울과 일행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과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히 급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도 들리지 않았죠. 배를 타고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거기서 형제들과 꽤 오래 머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직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의 발걸음을 갖다가 참 만나는 형제들마다 가로막습니다. 막 가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는 막 울면서 매달리기도 하고 뭐 그러한 일로 이렇게 형제들과 교우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뜻을 굽히지 않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참 그러한 방해라고 할까요? 또는 그분의 길을 갖다가 또 이렇게 막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수로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보니까 우리 보면은 20장 4절에 보면은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 보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베레아 사람 소바더,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데벳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하는 인물들이 지금 함께 바울과 더불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했다. 또 그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들은 뭡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빌레몬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빌레몬에 머물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갖다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내려와서 바울과 더불어 같이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갖다가 하고 다시 내 얼굴을 갖다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별을 하는 그 내용이 우리 20장 맨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참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의 예수님 그분에 대한 우리 그분을 향하는 마음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그러한 자기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형태인데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또 사도 요한은 또 뭘 얘기하십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복음, 사랑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 바울에게는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참 자기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며 나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게 은혜 복음에 대한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증언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것을 나는 이제 마침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분의 아주 결단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작별하고 여기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밀레노로 갔고 밀레노에서 고스에서 로드에서 바다라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또 이제 두로로 향해서 가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기록하고 계신데요. 근데 배를 타고 여기에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이제 배를 타고 두로를 가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앞바다에 있는 지중해 섬인데요. 그곳을 갈 때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섬을 왼쪽에 두고 쫙 달려갔다는 거예요. 왼쪽에 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구브로 섬 밑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아주 직선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 위쪽으로 해서 수리아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도 갈 수 있는데 안디옥으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바로 두로로 가는 것을 탔다는 거죠. 두로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의 맨 북단에 또 지역이 두로와 시돈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가까이로 그렇게 도달했는데 거기에는 두로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만나서 이레라는 건 7일을 머무는 거죠. 7일을 머물었는데 그 제자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야,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도전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말림이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말림, 그들의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림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거부하는 것인가? 그렇죠? 어쨌든 간 두로를 떠나서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고 또 거기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하고 하루를 갔다가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로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온 곳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이제 육로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길목이고요. 거기가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 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사라에서 머물러 있는 가이사라는 총독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이사라는 굉장히 이 이스라엘에서 뭔가 굉장히 규모 있게 해상 무역 또 거기에 이제 정치 행정권 그 다음에 또 육상으로 이어지는 모든 그러한 이게 모든 통로가 이제 가이사라인데요. 그때 어쨌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데 그중에 누가 있었어요? 전도자 빌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7분을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인 빌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명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데 그의 딸이 몇이나 있어요. 보니까 딸이 넷이 있는데 그 넷이 다 또 빌립의 전도자 빌립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들을 받아서 예언하는 예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누가 옵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을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게 넘겨주리라.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그 빌립과 그의 이제 형제들과 뭐 어쨌든간 그 많은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를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여기서 선지자 아가보까지 이제 나와서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가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니, 아멘. 참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도 하나의 이러한 목표이기도 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히 이제 뭐 주의 종의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할 때 주위에서 막 다 그냥 잘했다 칭찬하고 거기 가라고 당신은 참 훌륭한 목회자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하고 그렇게 막 다 좋아해주고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바울 하여튼간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여기에 보면 두로에서도 그렇고 그 가이사라에서 만난 빌립과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여튼간 다 말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또 예언자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될 거다. 당신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럴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약에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 그래요. 특히 안 믿는 자가 막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 신학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겠어요? 굉장히 고민되겠죠. 또 우리 주위에서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참 나에게 있어서 아주 참 큰 영향을 미치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선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의 길을 막을 때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게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나는 이게 물론 고난이 주위에서 말리는 이유 중에는 그 길 가면 어려움이 있다. 그 길 가면은 가난할 것이다. 그 길 가면은 고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럴 때 이게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 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다면 사실은 그 길을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왜? 그거는 사명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길 가는 게 좋아서 그냥 좋아 보여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신학을 오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에 뭐 목사라든지 교회가 그렇게 사회로부터 막 이렇게 그냥 존경받고 막 되게 그냥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이제 세상의 때같이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학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요. 목사님이 신학을 갖다가 시작할 때 그 직전 그 이후에까지도 보면은 뭐 이화여대생들이 뭐 이렇게 남편감으로 이제 이렇게 누구하고 어떤 사람이 남편감이 되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목회자가요 몇 위 안에 있었습니다.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어떻게 제일 첫 번째 남편감 목사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지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회적으로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정말 이렇게 뭐랄까 선호하고 참 훌륭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교를 갔고 또 신학교를 가는 것을 다 뭐 잘했다고 칭찬하고 추천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오늘날에는 정말 이제 고난의 길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고난의 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은 고난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생각할 때 고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길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그러한 뭐랄까요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명으로 받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들의 그러한 권면이나 말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것이 내게 있어서 사명이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가라라고 하시는 사명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거 내가 고난이 있고 또 뭐 누가 말리니까 갈까 말까 꼭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내가 조금이라도 한다면은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가도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런데 누가 말리면 말릴수록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냥 난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 이렇게 오늘 13장 같은 그러한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이렇게 팍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가야죠. 왜냐? 그 길 가지 않으면 다른 길 가봤자 그 길에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명자로 부르셨고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 정말 죽음 같은 이 길을 가라고 내게 주신 이 마음의 뜨거움을 내가 안고 있는데 어디를 가서 뭘 한들 거기에서 내가 이 길 오길 참 잘했다. 나는 여기서 행복해. 나는 여기서 만족해. 그러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다 가다가 그 길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일들을 또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고 돌아옵니까? 그러지 마셔야죠. 물론 뭐 세상에 살다가 그냥 그런 거에 관심 없이 살다가 은혜 받고 거기서 사명 받아서 그렇게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자기가 젊었을 때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앞으로 모든 환경들이 그 신학의 길을 갈 수가 없게끔 되어서 어쩔 수 없어서 딴 길로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고 오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여기서 13절에서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며 사도 바울에게 매달렸으면은 사도 바울 본인도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가까운 가족이, 내 가까운 형제가 막 그냥 너 그 길 가지 마, 너 안 돼. 왜 그 길 가려고 그래? 얼마나 또 다른 길이 많이 있는데 왜 그 길 가?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래? 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매달리면은 얼마나 그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명자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냐? 안 흔들립니다. 괜히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매달리는 사람과의 관계만 나중에 내 말을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권했는데도 그 길 가? 그리고 이제 당신과 우리 그 어떤 사이만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 그러면은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 고난이 오면은 흔들리게 돼. 그때 누가 그거 가지 말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그냥 내가 딴 길 가는 건데, 어디 가서 취직할 건데, 내가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네?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목회에서도 불행해지죠. 그의 삶도 어려움과 고난이 오니 불행해지죠. 참 그것만치 또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그런 내가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그 길을 포기하십시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뭔가 확신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우리 약복간에서 우리 야곱이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듯이 뭔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갖다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도,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확신이 있던 거예요. 내가 이 길 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리는 사람도 그 자기네들이 말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으면은,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그 길 가는 것을 멈췄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서 바울 사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선생님이 가갖고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매인받게 되고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막은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인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행해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조금이라도 내가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면은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명으로 어느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는 방해나 또는 반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반대나 그런 방해에서 내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은, 그러면은 사명이 아니죠. 그냥 내가 좋아서 가는 거지. 내가 좋아서 가다가 보면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길 받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막 그러면서 거기서 낙심하고 그렇게 갈등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해지냐. 그런데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면은 죽음이 와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저 어려움이 와도 그냥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시는 것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가 잘 되게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또 안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어서 이 일을 갖다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조금씩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를 갖다가 그가 그렇게 원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 전하려고. 사실 예루살렘에
복음 사실 거기는 오늘 보니까 우리 여기 그 20절에 보면은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사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사실 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게 주요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또는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쭉 이렇게 보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2차, 3차의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라. 그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염보를 해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를 통해서 왔잖아요.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오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물론 다른 말들도 말씀하지만 중점적인 얘기는 뭐예요? 연보에 대해서 아주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 되고 1년 전서부터 준비해야 되고 저 갈라디아 교회도 내가 얘기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그래서 내가 가서 그때서야 연보해 갖고 내가 뭐 돈 거들어 온 사람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내신 즐겨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갚아주신다. 많이 내는 자에게는 즐겨내는 자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연보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고린도 후서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울 사도는 항상 마음에 어땠든 히브리 교회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큰 부담감이 있어요. 왜요? 지금 히브리 교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죠. 직장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산으로 들로 또는 뭐 불로 들어가서 그렇게 유리하고 거기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매 맞고 막 옥에 갇히고 그런 삶을 갖다가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어요. 어느 사회에서 그 사회의 주요 그러한 그 모든 산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산업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그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그분들을 돕는 일에 아주 그분의 주요 복음 전하는 일도 열정을 냈지만은 그 교회가 세워지면 너희들이 영적인 이 은혜를 빚을 히브리 교회로부터 받았으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연보를 해라. 그래갖고 큰 연보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자기가 직접 가고자 하느냐? 사실 그 히브리 교회의 그 고통과 어려움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히브리 교회 교인들의 그 고통,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고난, 어려움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울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스테판 집사의 순교 이후에 바울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냥 먼 이스라엘 다 뒤집고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그냥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기 어디까지요? 바그다드 지금 뭐죠 그거를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교회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갖다가 볼 때마다 야, 내가 그렇게 내가 저들을 저렇게 어렵게 내가 정말 저들 나로 인해서 저들이 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큰 무거운 짐, 마음의 짐이 우리 바울 사도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많은 연보를 모아서 그런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이 좀 우리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아가야에서부터 같이 함께 했던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중간에 그냥 아시아까지만 간 게 아니라 어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 29절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누구를 본 거예요? 드리비모를 갖다가 봤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에베소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의 정말 이 지도자들과 함께 그 아가야 고린도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베리아 또는 에베소에서 나온 그런 그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 바울 사도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은 온 세상이 그냥 다 공개된 세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때는 뭐 갖다가 줬다고 하는데 정말 갖다 줬는지 아닌지 누군가 그런 증인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바울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서 누구를 만납니까? 야고보를 만나고 장로들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서 여기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좀 저기 성전에 가서 결례를 지내서 나도 유대인들을 너희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서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아시아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유럽 교회인가 이방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에 대한 분란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사실 모세를 배반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물론 뭐 할례가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거 관습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뭐 율법과 그 다음에 이 할례와 그 다음에 관습을 지키는 중요 이유는 뭡니까? 다 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굉장하고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니라.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도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우리만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시기 질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물론 우리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이 이방인들에게는 25절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한 거 우리가 그건 알지만은 그러나 너는 유대인이니까 가서 결례를 지내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권면하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게 아니죠.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 우리가 그것은 이제는 다 폐하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얽매일 일들이 아닌데 바울 사도로 하여금 다시 거기에 얽매이라라고 권면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가 그 일을 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 정말 유대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결국은 잡혀서 지금 여기 로마 군대의 군령으로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이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지혜가 결국은 그렇게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지 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구별 능력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참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과정 참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죽을 각오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 결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주의 중의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 김천 전사님 마음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참 주에서 어떠한 반대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신 사명 붙들고 전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가정도 이루고 또 목회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때 그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참 오직 예수 오직 주신 사명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버지 괴로운 일이 없이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붙들어 주시고 참 저들에게 참 주를 향한 열정과 기쁨을 주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아버지 헌화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날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모든 발걸음에 함께해 주시고 어떤 위험의 사극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함께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